같이 합시다. 하나님께서 집중하시는 때,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장소를 선택하셔서 거룩하게 하시기도 하고요, 어떠한 장막을 선택해서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을 거룩하게 선택하시기도 하고, 한 지파를 선택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시도록 유다 지파를 선택하시고, 할렐루야. 사람도 하나님은 선택을 하시는 대상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집중하시는 때를 우리가 몸으로 경험하면 하나님의 눈에 들을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자, 세계 수많은 민족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을 하셨어요. 자, 그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시고 그 중에 12지파를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그 12지파 중에서 유다 지파를 선택하시고요, 유다 지파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다윗이 속해 있던 다윗의 가정을 하나님이 집중하시고 선택을 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다윗에게 집중해서 연단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일꾼이 나타나는데, 구약이든 신약이든 일꾼이 나타나는데, 그 일꾼을 하나님께서 중요한 자리에 앉히시기 전에 연단을 많이 시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연단을 시키느냐? 그 역이 주어졌을 때, 그 역할이 주어졌을 때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을 고난의 풀무 속에 침몰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고난을 많이 경험하면 사람이 겸손해지거든요. 같이 합시다. 겸손해야 한다. 할렐루야. 겸손하면서, 그러면서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고난 당하지만, 시험이 오고 환난이 오지만 보이지 않게 하나님이 격려를 하세요. 격려하시고, 그리고 그 고난 속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막 참고 막 하나님께 투정 부리듯이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은 경청하시고, 그리고 어떤 영적인 리더십을 갖게 하세요. 사람을 이끌 수 있는 리더가 되게 만들어서, 그리고 좋은 일꾼이 되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사람하고 나하고 사이가 안 좋아도 그런 사람을 소통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보시기에 합당한 종으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주님의 일을 할 때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연단받고 시험과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다루고 계시구나, 그런 느낌을 받아야 돼요. 능력만 받는 게 아니야. 능력 받기 전에 능력을 받아서 약해지지 않고 타락하지 않고 선을 넘지 않고 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나를 다루시는 그 필링이라 그럴까? 그런 것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발상의 전환이라는 말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그런 메시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고난 당하지만 이 고난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냐, 발상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돼요. 발상의 전환만 이루어지면 내가 유연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일꾼이 된다는 거예요. 같이 합시다. 부드럽게, 겸손함과, 아주 겸손함과 은혜스럽게 어떤 사람이 와도 부드럽게 리드하고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특히 하나님 많은 백성들 중에 집중해서 보시는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집중해서 보시는 때가 있는데, 하나님은 집중해서 보시기도 하지만 거의 대부분 우리의 모든 일생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세요. 다 보고 계시지만 하나님께서 유난히 집중하실 때가 있어요. 어느 한때 하나님 마음을 잡두시는 거예요. 평소에는 이렇게 보다가 하나님 마음에 쏙 들을 때가 있어요. 집중하시는 때가 있어요. 자, 그 어느 한때가 있는데 그 어느 한때를 내가 인지하지 못하고 살면
세상에서 예수 믿어도 그럭저럭 사는 거야. 그럭저럭 적당하게 죄 지으면서 일반 사람하고 똑같이 눈높이 맞추면서 그럭저럭 사는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 너 한번 제대로 써야 되겠다. 그럼 내가 너를 한번 보아야 되겠네. 쭉 보는 거예요. 보시는데 언제 그렇게 집중해서 보시느냐? 결심할 때, 뜻을 정할 때. 뜻을 정하고 나서 그 뜻을 정한 것을 꾸준히 실행해 나갔을 때 하나님은 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시험과 고난이 오는 거예요. 시험과 고난이 막 오는 거예요. 이탈하고 싶은, 죄라는 말은 이탈 본능이거든. 어떤 죄를 지어서 죄를 짓느냐 안 짓느냐, 그리스도인들 초신자 때는 그러지만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그런 차원의 죄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관리를 잘못하고 더 깊이 더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앞으로 나갈 생각을 하지 못하고 현실 위주로 자꾸 하다 보면 그건 죄가 되는 거예요. 수준이 있다. 우리에게 같이 합시다. 우리에게 수준이 있다. 하나님께서 수준을 올리시기를 원하신다.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시험과 고난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집중해서 보세요. 시험이 없을 때도 보지만, 감사할 때도 보지만, 특히 내가 감당치 못할 어려움과 시험과 괴로움이 있을 때. 자, 또 한 가지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장소를 지파를 유다 지파를 선택하셨다. 그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선택하셨다. 그 성소를 산의 높음 같이 영원히 두신 땅같이 지으셨다. 그리고 그 종 다윗을 택하셨다. 어디에서 택하셨냐? 양의 우리에서 취하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71절에 전 양을 지키는 중에서 저희를 이끌었다. 그 백성인 야곱, 그 기업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다. 냄새나는 양을 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취하셨다. 자, 그러니까 개척교회 하면서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이런 성경적인 일반적인 성경을 보다가도 이런 말씀에 휠이 확 꽂혀요. 하나님께서 평범함 속에서 선택을 특별히 집중하시네. 다윗을 양의 우리에서 집중해서 선택을 하시고 전양을 지키는 가운데 저희를 이끄셨다. 그 백성이 야곱이라 그랬어요. 믿음은 어느 날 뚝딱 만들어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할렐루야. 자, 중요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목해서 보시는 건데 어디에서 주목해서 보시느냐. 자, 여러분, 사람이 꿈이 있고요, 은혜가 있어요. 꿈이 더 크냐, 은혜가 더 크냐, 은혜가 먼저냐, 꿈이 먼저냐. 우리 그런 문제로 많이 혼선이 많이 와요. 특히 목회자들, 또 일반 성도들도 역시 마찬가지야. 목사님, 내가 이런 꿈이 있습니다. 꿈이 있습니다. 근데 꿈은 야무진데 은혜가 못 따라가요. 그러면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말과 꿈과 은혜도 주님께서 지켜보고 계세요. 제가 개척교회 사명교회 하면서 제일 힘들고 어려울 때, 매일매일 힘들고 어려웠는데 그 해결책을 놓고 기도를 했어요. 내게 닥쳐오는 고난의 현실이 제일 힘들었어요. 너무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탈출구가 하나 주어졌는데, 탈출구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내게 나타나셔서 비전을 열어주시고 꿈을 꾸게 해주실 때, 그럼 또 그것이 탈출구가 되어서 몇 개월 혹은 몇 년씩 버티는 디딤목이 되겠어요. 또 성경을 보다가 주님께서 벼락같이 이 말씀에 딱 꽂히면 그 말씀 붙잡고 또 몇 개월 혹은 며칠 견디고, 어떨 때는 하나님 말씀을 읽는데 다윗이 송이꿀보다 더 달다 그러죠. 말씀이 입에서 단내가 꿀 단내가 확
나면서 말씀이 막 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야, 이게 속이 꿀을 같다는 말씀이 이런 말씀이나. 꿀을 한 모금 입안에 넣고 삼키지 않고 오물오물하는 거, 그런 것처럼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들리실 때가 있어요. 또 성경을 보니까 동서연을 막론하고 신데렐라 같은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이 동화 같은 엄청난 이야기들이 쫙 나와 있어요. 사사들의 종기, 삼손, 아브라함, 모세, 엘리야, 다니엘. 그러니까 꿈을 꾸는 거예요. 하나님, 날마다 꿈을 꾸게 하옵소서. 기도하고 또 지치면 또 꿈을 꾸고 또 기도하고 지치고. 근데 결국에는 뭐예요?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강단에서 꿈을 꾸고 강단에서 주님의 음성이라도 듣게 하면 그것이 현실의 탈출구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산에 가서 부르짖어 기도하다가 또 집에 와가지고 아침에 새벽에 와서 새벽기도 끝나고 또 강단에서도 기도하고. 그런데 막 세계로 마음껏 제집 드나들듯이 다니고 공중에 막 날아다니면서 송예불을 막 던지는데 사람이 뒤집어지는데 어떻게 날아다녀? 무슨 수로? 송예불이 손에서 나가고 눈에서 나가고 불이 코로도 나가고 막 귀에서도 나가고 서 있기만 해도 막 쫙 쓰러져 버리고.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야. 사모님 주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네. 그럼 또 사모님 할렐루야. 그런데 그것이 너무 매일 그러니까 꿈만 꾸면 뭐야, 현실을 암담하잖아. 근데 어젯밤에 주님이 오셔서 그럼 같이 붙잡고 또 서로 막 우는 거야. 야, 우리 견디장 목기 좀 잘해봐요. 남들보다 기도는 더 많이 하면서. 주님께서 역사하시지. 목기 좀 잘해. 그러면 더 이상 건들면 다친다. 서로 그러면서 위로하고 같이 기도하고 아웅다웅 하면서 그 사이에 얘들은 막 크기 시작하고요. 자, 근데 꾸면 꿀수록 현실은 점점 더 어떻게 해요? 나이 들면서 1년 2년 가는데 현실적으로는 희망이 없고 암담해요. 이제 꿈을 꾸는 나이, 꿈꾸는 것이 나이가 들면서 꿈에 지친 나이가 되고요, 꿈꾸다가 지쳤어요. 그래도 꿈이라도 꾸면 괜찮을 텐데 이제는 꿈도 안 꾸죠. 여러분,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형들은 다 엘리트 코스로 갔어요. 그때 엘리트 코스는 군인이 돼야 출세하거든. 야, 너는 가서 양이나 쳐. 임마, 어딜 와? 형 어디 가는데? 나도 출세하거든. 넌 자식아 양이나 치워. 양이나 쳐. 사무엘 선지자가 오신대. 형 나도 그럼 가야 되는 거야. 구경. 양이나 쳐라니까. 그러니까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가족한테도 왕따가 되고. 근데 다윗도 꿈을 포기할 수 없는 뭔가가 있었어요. 할렐루야. 꿈을 포기할 수 없는 것은 그 사람 개개인의 열정이 있어야 돼요. 같이 합시다. 믿음의 열정. 믿음의 열정이 중요하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근데 내가 성실함보다 꿈이 더 크고 인내하는 것보다 꿈이 더 크다 보면 고난을 많이 받아요. 고난을 많이 받아. 자, 그러면 꿈과 함께 뭘 받느냐? 인내가 만들어지고 성실을 해야 되고 인내도 해야 되고, 그리고 꿈을 꾸면서도 충성과 봉상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할렐루야. 꿈 따로 봉사하지 않고 열정도 없고 꿈만 꾸고 그러면은 교회도 문 닫아야 돼요. 우리 하는 일도 꿈꾸다 그냥 인생 쫑나는 거야.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집중하시는 때 언제 집중하시는지 모르지만 그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자, 그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어디서 택했다고요? 양의 우리에서 취하셨다. 하나님께서 싹 이세 아들들 중에 다 왕이 되려고 시도하는데 안 됐잖아요. 자, 그 양의 우리에서 기르게 하시는 거예요. 결국에는 뭐냐, 꿈과 열정이 있는데 성실하지 못해서 최선을 다하지 않는 것이 또 문제가 되게 돼요. 같이 합시다. 최선을 다해야 한다. 최선을 다해야 한다.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집중해서 보세요. 야, 그 정도 되면 그 정도 되면 너가 지칠 법도 한데 그래도 기도하네. 자, 우리 욥을 볼까요? 욥의 무덤이 어디에서 발견되냐면 그 어디야, 오만이라는 중동 국가에 발견이 됐다. 확실하지 않지만 거기 가면 그 성지 순례 코스가 있는데 욥의 무덤이 거기 있어요. 비전이 없다 할지라도, 인정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은혜를 받으면요, 하나님의 은혜의 손에 붙잡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꿈과 현실은 너무나 괴리감이 있고 차이가 컸어요. 자, 그런데 우리에게 그 꿈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의 신앙의 어떤 믿음의 열정이 있어야 돼요. 이 열정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더 큰 능력과 은혜와 비전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요셉을 보면, 자, 꿈을 꿨는데도 자꾸만 안 되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자기의 꿈을 형님들에 대한 것도 아버지에게 이야기하니까 야곱에게 책망을 받았는데 야곱은 또 마음에 두는 거야. 저놈이 뭔가 큰 일꾼이 되겠네, 뭔가 일을 저지를 놈이네. 그러니까 형들을 또 감시하면서 형들이 하는 거 쪽쪽 가서 고자질도 하고, 그러니까 형들에게는 미운털이 바뀌는 거야. 아버지 자 형 르빈 아버지 이랬어요. 저놈의 형들은 항상 요셉 혼자 채색 옷을 입고 붉은 자주색 옷을 입고 항상 눈먼 야곱, 나이든 야곱을 완전히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보여서, 그래서 굴 속에다 던져버리고 결국에는 장사꾼들에게 팔아먹고. 그러나 요셉이는 그 꿈 때문에 결국엔 연단을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주신 그 꿈을 내 안에서 잘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뭘로? 믿음의 열정으로. 할렐루야. 현실이 아무리 암울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절망적이다 할지라도 내가 포기할 수 없는 뭔가 있어요. 나는 아버지 집에 반드시 돌아가야 된다. 나는 절대 죄를 지을 수 없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자, 그러니까 내가 일반 사람하고 똑같지만 내 안에 숨어있는 믿음의 열정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더 힘있고 강하고 능력있게 쓰임받을 수 있는 종으로 지금 주님께서 집중적으로 보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비전이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감사하시게 됩니다. 같이 하나님은 정말로 멋지시다. 할렐루야. 나중에 왕은 껍데기지만 왕 밑에 있는 완전히 재상이 돼가지고 다 일하는 거예요. 다니엘도 마찬가지고 요셉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왕에게 내가 선발될 수 있는 기회가 오느냐 안 오느냐 그거죠. 근데 일단 기도부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세요. 어떤 수를 써서라도 기도는 남이 나를 대신해 주지 못해요. 기도는 반드시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내가 무릎 꿇고 하나님께 엎드려서 승부근성으로 기도해야 돼요. 승부기도를 해야 돼요. 할렐루야. 같이 합시다. 주여 나에게도 기회를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취하신 장소가 일종의 소명의 장소예요. 하나님께서 취하실 때,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을 주실 때는 이제는 새로운 영역에 대해서 부름을 받는 거예요. 영적인 영역이 무수히 많습니다. 자, 여러분, 목사님일 경우에는 많은 영역이 있어요. 예언하는 영역이 있고, 방언을 통역하고, 투시하는 영역이 있고, 신유은사가 나타나는 영역이 있고, 병을 고치는 영역이 있어요. 죽은 자를 살리는 영역도 있어요. 할렐루야. 손만 대면 치유가 되는 영역도 있고요. 천국 가서 보니까 그런 영역이 수도 없이 많아요. 예. 카운셀링 하는 영역도 있어요. 말 한마디만 하면 마음이 열어져 버려요. 말 한마디만 막 녹여버려 말로.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다고 포괄적으로 능력을 받는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능력을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내면의 세밀한 부분까지 치고 들어가서 하나님 능력을 하나 딱 취하면 인생 논하는 거예요. 이제 인생 뭐 별거 있어요? 한 방이지. 해보세요. 인생 별거 있어요? 한 방이다. 할렐루야. 능력 받으면 병원에 가가지고 중환자실만 가는 거야. 시체실만 가는 거야. 시체실 가지고 쫙 빼가지고 일어나라 외칠 필요도 없어. 쭉 뽑아가지고 그때 가서 입을 생기를 집어넣으면 눈을 바짝 떠. 그러면 오빠야! 그럴 사람 맞아.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 능력을 저도 여러분도 더 받으시길 원합니다. 네. 자, 여러분, 모세는, 아브라함은 장막에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모세는 강물에서 건짐을 받으면서, 다윗은 양의 우리에서, 요셉은 노예 생활에서 하나님의 주목을 받았어요. 어떤 누구는 쓰레기를 뒤집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주목을 받기도 해요. 거기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얻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돼요. 할렐루야. 그 케냐에 기도 동굴이라는 교회가 있어요. 기도 동굴이라는 교회가 있는데 전 세계 사람들이 그곳으로 많이 한 번씩 가봐요. 근데 가보면 기도 깊은 동굴처럼 되어 있는 데가 아니고 거기가 쓰레기장이야. 케냐에서 제일 큰 쓰레기장, 넓은 쓰레기장이야. 목사님이 쓰레기를 주워. 넝마 있죠, 넝마. 옛날에 이제 막말로 양아치라고 그랬고, 하여튼 더러운 인간을 양아치라고 그런 게 아니고, 그 힘든 일을 했다 해서 그 뒤에 소쿠리 바구니, 큰 바구니 그 집게로 이렇게 집어넣는 것을 우리가 양아치라고 그랬는데, 이제 넝마라고 그러잖아요. 넝마죠. 예, 넝마죠. 그 목사님이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처음에는 그렇게 유명한 게 아니고, 내가 교회를 개척해야 되는데 주님은 어디 가서 개척해야 됩니까? 어디 가서 개척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곳을 지적하시는 거예요. 쓰레기장이야. 막 쓰레기장, 막 버러지들, 똥, 막 온갖 오물이 탁 쌓이는데 집 없는 애들, 버려진 아이들 거기서 쓰레기를 줍는 거예요. 분리수거. 그러다 보니까 그 아이들한테 같이 주수니까 어떻게 동질감이 만들어지고, 그러면서 이야기하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컨테이너 박스에다 교회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손톱 밑에 시커멓게 닦지도 못하고 제대로 먹지 못한 애들이 교회 안에 이제 1명, 2명 오기 시작하고, 그래서 그들이 모여서 이제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 소문이 번지면서 케냐 전 지역에서 쓰레기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이 막 모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케냐 한번 가보실래요? 거기 가면 이번 2월달에 거기를 가는데, 지금은 마사이족들도, 마사이 전사들도, 옛날에 마사이족 지금은 핸드폰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여전히 굉장히 힘든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고속도로가 있는데 차가 가잖아요. 차보다 사람이 더 많아. 아침 되잖아요. 차가 슉슉 달리는데 아침 되면 어디 산속 들속에서 사람들이 막 묻어들어서 막 차가 슉 간다 팍팍 건너요. 차가 우선이야. 케냐는 사람 쳐도 그냥 가버려요. 그렇게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 쓰레기장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쓰레기장 밑바닥 인생의 사람들이 모이면서 교회가 되고 더 크게 알려지고, 거기는 교회도 없어요. 그냥 쓰레기장에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교회 이름이 기도 동굴교회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알려지고 외국에 나가서 말씀 전하고 끝나고 돌아오면 또 쓰레기 줍고. 저도 목회를 좀 멋있게 할 줄 알았는데, 점쟁이 아들 딸 정신제장에다 2급 3급 정신제장애자 노숙자 한 명하고, 그렇게 해서 제2의 성령의 불이 떨어지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섬기느냐, 이거 집중적으로 보시고 능력을 주시더라니까. 전혀 몰랐죠. 아, 이들을 잘 섬겨야 하나님 능력 주신다, 이걸 미리 알았으면 더 잘 섬길 텐데. 근데 이게 일상이고 평범함이야. 한 달에 2푸대 나오는 쌀 20kg짜리 2푸대 나오는 거가, 이거 가지고 우리 가족 한 달 아껴서 먹는데 9명이 되니까 이제 이걸 아껴서 더 아껴서 먹어야 되잖아요. 반찬도 없고. 그러니까 밤새도록 기도하면 배가 고프잖아요. 지금 우리가 여기다 간식 이렇게 얼마든지 좋은 거 깨끗한 거 먹을 수 있는데, 그때는 반찬이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밤에 쪽팔리지만 제가 가가지고 식당에 가가지고 두루두 근처 가가지고 거금 갈비탕 한 그릇 먹고 힘들게 먹고, 주인한테 이야기해가지고 먹다 남으면 좀 줄 수 없냐, 김치 이런 거, 이걸 가져와가지고, 이거 병균이 있어서 우리 고발하면 안 됩니다.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그걸 좋고 나고 식당마다 다니면서 반찬을 다 얻어왔어요. 그걸 사모님 막 불에다 막 탁탁탁탁 쳐가지고, 우리가 목회할 때도 저 권선생 권집사하고 정집사하고 있을 때 그때도 그렇게는 안 해봤어요. 그런 목회는 안 해봤어요. 근데 완전히 정신제 2급 3급자다, 언어 표현도 언어 전달도 안 되는 사람, 다른 교회에서 다 쫓겨난 사람들이야. 여기까지 왜 왔어? 모자랐다고 다른 교회 내쫓아내버린 거야. 뭐 몰카나 저거 나가라고. 다른 교회 귀찮으니까, 더럽고 귀찮고 그러니까 손이 많이 가서 내보내버린 거야. 잘 왔다. 그래, 우리 교회 안 오면 너희들 어디 가겠냐. 교회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예배 드리면 제 시간에 온 사람이 우리 가족밖에 없어요. 어떻게 주일날 새벽 4시 3시 4시부터 그 집에 가가지고 문 두드리면서 옆집에서 막 쫓아나오고, 하루 종일 애들 수돗물도 끊기지, 전기도 끊어졌지, 전기세 안 내서. 가서 보면 유리창도 다 깨지고 신문지로 다 테이프로, 파란색 테이프로 발라놓고, 점쟁이였던 엄마는 병원에서 사기해가지고 병원에서 1년 10달 누워있었어. 병원밥 먹는데 얘들은 말이야, 말이 아니야 말이야. 개들 막 5마리 6마리 막 이똥 저똥 막 아무데나 싸놓고, 개밥은 절대 안 굶기는데 자식들은 버려놓는 거야. 강대에서 와서 기도하잖아요. 그럼 주님께서 오셔서 가거라, 가서 불쌍한 나의 영혼을 데리고 나라. 주님, 잠자고 있는데요, 가거라, 나의 사랑을 실천하여라. 그래서 가서 보면 문 절대 안 열어줘요. 또 꽃잎을 깔아놓고, 여동생도 자기도 5살짜리 손녀딸 3명이서 이불 속에서 음란 비디오 보고 있어요. 밤새도록 음란 비디오 보고, 개들이 왔다 갔다 하고, 또 추우니까 이불 뒤집어 쓰고 또 잠자고. 학생아 문 열어요, 목사님 왔다, 사모님 왔다. 아무리 두드려도 문 안 열어줘요. 1시간 서 있고 2시간 서 있고 3시간 서 있고 두드려도 안 열어주고, 너무 추워 떨다가 또 다시 교회 와가지고 막 기도하면 주님이 다시 가라 그래요. 주님 가도 문 안 열어, 다시 가거라. 그래서 아침 6시까지 깨우다 창문에다 대고 막 소리 지르고, 겨우 문 열어주면 안에 들어가면 막 똥이 막 바닥에 막 쌓여 있어요. 개털이 쌓이고 똥이 쌓여 있고, 사모님
그리고 수도세도 못 내고 전기세도 못 내니까 화장실에 똥을 싸는데 똥물이 막 넘쳐가지고 막 거실에 어디까지 막 넘치고 그래서 막 퍼질러 싸요. 개들이 그런 똥을 먹고 또 똥 싸놓고 그러면 사모님 하다가 매일 새벽에 겨울에 가서 막 치우고 너무 더러니까 우리 애들이 어렸을 때니까 말을 안 섞으려고 그래. 그러면 안 돼. 불쌍하잖아. 요새 봐 주원아 그러면 안 돼. 오면 닦이고 씻기고 먹이고 야 너희 집 너무 더러우니까 너희들 교회에서 자 목사님하고 사모님 가서 집 다 치워놓을 테니까. 그걸 1, 2년 했나요? 절대로 교회 안 와. 그러면 가서 또 데리고 와. 또 설교? 말길 알아먹어야 무슨 설교를 하고 아멘 하든지 하지. 그렇게 해서 불세례가 시작이 됐어요. 할렐루야. 어떤 누구는 쓰레기를 뒤집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집중해서 보신다니까요. 우리는 좋은 환경에서 기도하는데 주님이 날 보고 계시겠지 이러지만 실상은 내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도 믿음을 지키고 치열하게 속에서 고민하는 그때 믿음으로 딱 선택하고 움직일 때 주님은 그걸 보시고요. 하나님께 선택을 받는 그 기준, 하나님 능력을 받는 그 기준 알았으면 좋겠는데 언제 어느 때 어떻게 쓰임을 받는지 아무도 몰라요. 같이 합시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기준은 아무도 모른다. 하나님의 선택하는 과정,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하는 그 판단 과정 아무도 몰라요. 왜? 결국에는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문제예요. 이거는 다만 하나님의 선택과 과정과 판단을 받으면서 하나님 자신의 마음에 완전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힘을 이기고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지도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떻게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마지막 절 72절에 그 마음에 성실함으로 기른다. 그 손에 공교함으로 지도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하는 것도 말하는 것도 움직이는 것도 하나님이 쭉 지켜보신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얼마나 내 입에서 범죄하지 않고 성실하게 사느냐, 기도하느냐, 내가 오늘 어떤 성실함으로 하나님께 보일 것이냐. 다윗은 형들은 사무엘에게 잘 보려고 갖고 군대로 들어갔잖아요. 근데 다윗은 양을 치면서 아주 매일매일 성실하게 곰이 오면 곰하고 싸우고 사자가 오면 사자 아가리를 찢어버리고 주변에 있는 족속들이 오면 또 그들과 싸우고. 자, 그러니까 성실함으로 매일매일 투쟁하면서 양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사람이 바로 다윗이에요. 할렐루야. 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은혜가 최고예요. 은혜. 같이 합시다. 은혜스러워야 한다. 은혜스러워야 한다. 자, 이 은혜를 다윗이나 요셉이나 다니엘처럼 성실하게 자기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스럽게 만들어야 될 책임이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과 응답은 뚝딱 절대 튀진 않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기 전에 은사와 권능을 주시기 전에 사람을 먼저 만들어가는 훈련을 시키세요. 다니엘과 요셉과 모세와 이런 사람들은 어마어마하게 하나님이 훈련을 시키셨어요. 그 훈련받은 가운데 그런 지도자가 됐어요. 그리고 사무엘 같은 경우도 그 엄마가 기도로 아이를 낳지 못하는데 기도로 그렇게 양육을 했어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그들이 그냥 길러진 게 아니고요, 재능에 대한 달란트에 대한 훈련을 한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자, 물맷돌 던지는 거 그거 하나는 확실하게 했어요. 또 내가 은혜가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아서 은혜를 유지하는 훈련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언 받고 싶고 계시 받고 싶고 능력 받고 싶잖아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어떤 말씀이 주어지더라도 내가 옥토로 읽고는 훈련을 해야 돼요. 믿습니까? 할렐루야. 고난도 훈련이에요. 은혜 받는 것도 훈련이야. 아, 오늘 은혜 안 받았어, 은혜가 안 됐어. 아니야. 은혜가 계속해서 지속이 되도록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같이 합시다. 인내에도 훈련이 필요하다.
할렐루야. 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은 은혜보다는 자기의 꿈과 야망이 더 컸어요. 자기 야심이 더 컸어. 그러니까 자꾸 돌아가는 거예요. 배신자가 자꾸 나오는 거예요. 자기의 꿈과 이상이 안 맞는 말씀을 주님이 계속 하시니까 자꾸 옆으로 돌아가고 옆으로 세우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관리를 정말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헌신은 개인적인 헌신이 있고 단체적인 헌신이 있어요. 자, 개인의 소명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개인적인 헌신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단체로 하는 헌신은 한 부분을 봉사하고 이름을 내기도 하고 그것을 맡아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자, 근데 그것을 헌신이라고 한다면 참 쉽겠죠. 특히 돈으로 하는 헌신은 더 쉬울 거예요. 근데 실제적인 헌신은 뭐냐? 이래 놓고 욕먹는 거. 헌신을 했어요. 열심히 헌신하고 일을 했는데 욕은 바가지로 먹는 거 있죠. 많은 노력과 많은 양의 기도에 비해서 열매가 너무 없어요. 열매가 하나도 없을 때도 있어요.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많이 전했는데 회복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이사야는 죽을 때까지 외치다가 나중에 잡혀서 므낫세 왕에게 톱으로 머리를 잘려서 죽어요. 자, 죽도록 충성을 했는데 열매가 없어요. 그래도 헌신을 해야 되는 거, 누군가가.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헌신을, 내가 봉사하고 헌신했는데 좋은 상황이 되고 열매가 맺어졌으면 이걸 헌신을 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누구는 안 됐는데 집사님은 참 헌신했네. 근데 진짜 헌신은 상황이 안 좋아도 누군가는 최선을 다해서 죽기까지 충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방에서 다 잠자는데 누군가 와서 똑같이 은혜 받고 똑같이 예배 드리고 나서 점심을 해서 누군가 와서 일하잖아요. 돈도 안 받고 일해, 돈도 안 받고요. 근데 늦게 일어나 가지고 시간도 안 맞추고 와가지고 봐가지고 설거지도 안 한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슬쩍 이고 슬쩍 밀어놓고 얼른 들어가 버리고 머리를 많이 쓰잖아요. 이렇게 그러시면 안 돼요. 집사님, 내가 뭐 할 거 없어요? 단 한 번이라도 집사님 먹고 내가 먹으면 내가 치울게요. 다른 사람은 내가 치울게요. 자, 여러분, 은혜가 누구에게 임하겠어요? 다 똑같이 주님의 일을 하고 은혜 받고 사모하고, 그런데 굳은 일 다 도맡아서. 아마 주방에서 일하시는 분 한번 성지순례 한번 보내드려야 되겠네요. 다음에 피 터지게 주방에 서로 먼저 가시게. 좋은 환경이라면 누가 못하겠어요. 빛난 좋은 환경이 아니고 그런 열매가 없어도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실제적인 헌신 무엇인가를 자꾸 생각하게 합니다. 네. 헌신에도 수준이 있고요. 내가 저 일을 하면 나에게 굉장히 불편해요. 내가 좋아하고 싶지 않아, 하고 싶지 않아. 그런데 누군가는 해야 다른 사람이 음식을 먹을 수 있고 다른 사람의 위장에 음식이 들어가기도 하고. 자,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켜보신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나의 시간을 드려야 될 때, 나의 물질을 드려야 될 때, 이 물질이 필요한 곳에, 내가 건강하니까 이 건강이 필요한 곳에 하나님께서 지금 보고 계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실제적인 헌신이 무엇인지 매일매일 진행되는 이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거의 모두는 하나님의 매일매일 보시지만 특별히 막 여러분이 스트레스 받고 괴롭고 속상할 때, 사람들이 나를 이해해 주지 못할 때 내 안에서 거르는 여과 장치가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하고 싶을 때만 수고하는 것은 헌신이 아니고, 원치 않을 때라도, 내가 하고 싶지 않을 때라도 수고하기로 마음을 먹고 하는 거예요. 선교사님들이 선교하잖아요. 지난주에도 말레이시아에서 왔잖아요.
왜 한국에 오면 자기도 동기도 만나고 친구도 만나고 다 하고 싶은데 밀림 속에 들어가 가지고 밀림 속에 들어가서 어린아이 같이 먹이고 섬기고 쌀 배달하고 다 가서 한다는 거야. 그런데 한국에 나와서 보면 음식들이 너무 고급스럽고 너무 맛있고 막 고향이 있고 형제들이 있고 친척들이 있고 부모님도 걱정하고 자기도 그렇게 살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거기에서 힘들다고 나와버리면 미전도 종족들에게는 누가 가서 복음을 전하냐, 누가 가서 그렇게 하느냐. 후원도 많이 해주지도 않아. 내가 후원을 우리 동기 선교사가 말레이시아에서 왔는데 소식을 못 들었다가 갑자기 누구에게 들었는데 선교 후원을 받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서 하냐 그랬더니 자기 집안 식구들끼리 자녀들이 직장 다녀서 돈 벌어서 10만원 20만원 30만원 40만원 50만원 그렇게 해서 공부해 가지고 아르바이트 해서 돈을 벌죠. 그걸로 했어요. 그 말을 딱 듣는 순간에 선교사님 내가 얼마 보낼게. 목사님 우리 동기 중에 목사님 처음입니다. 그리고 우리 필리핀의 강원도 선교사는 파송교회 목사님이 돌아가셨어요. 파송교회 목사님이 돌아가셨는데 시선 50만원 이상 매달 들어와야 그 산지적에 있는 어린 사람들 쌀을 공급해 가지고 매주마다 쌀을 나눠주는데 헌신한 사람이 없으니까 그 목사님 돌아가시니까 그 교회에서 끝났다고 그런 거야. 파송교회가 없어져 버렸어요. 나는 선거에서 눈을 떠본 적도 없는데 그래 목사님 파송교회 좀 되게 해주시면 안 됩니까? 그래 나는 그냥 파송교회니까 한 5만원 3만원 하면 될 줄 알았어요. 알겠습니다. 내가 하지 뭐.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 파송교회는 선교사님의 생활비 다 지어야 되고 교회 지으면 교회 다 지어줘야 되고 차가 필요하면 차량도 해줘야 되고 이게 밑빠진 덕에 물 붓기네. 그래도 어찌됐든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도 더 외국으로 더 다니게 하시고 영혼들도 살리게 하시고 회복시키시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내가 직접 가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런 선교사님들을 뒷받침해야 돼요. 이렇게 후원을 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오면 갈 데가 없어요. 부자 교회에서 파송하기 전에는 갈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국에 오면 여기 교회 저기 교회 여기 교회 저기 교회 막 떠내기로 다니는 거예요. 선교사님 갈 데 없으면 여기 오세요. 내가 방이라도 얻어줄 테니까 갈 데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존이 필요한 게 그게 필요하면 선교사님들 노후를 위해서 선교관을 제대로 지어가지고 그 선교사님들도 알짜배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교육을 시켜서 재투자해서 이제 평신도 선교사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고 준비하고 있으니까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자신만의 방식으로 헌신을 하고 있는데 그러나 자기 자신의 편안함과 가족 위주의 헌신은 사실 작별을 해야 돼요. 이제 주님을 위해서 헌신을 해야 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자꾸 맞추어서 편리함과 어떤 규격화, 형식화, 디지털화 해가지고 헌신을 하려고 하면 그건 이미 헌신이 변종된 거예요. 편향된 거예요. 헌신은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헌신은 섬김과 희생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자꾸 형식화되고 규격화되고 자꾸 전자장비처럼 뭐 디지털화 돼가지고 하는데 우리 그러지 말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헌신해서 주님의 쓰임받은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동행하는 느낌을 받게 하시고 그리고 물리적인 체험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를 선택하시고 양의 우리에서 다윗을 선택하신 것처럼 우리는 기도하는 가운데 선택을 받고 고난과 아픔과 시련 속에서 주님의 선택을 받아서 주님의 사명을 더 잘 감당하게 하시고 더 힘들고 어려운 영혼들을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진 귀한 제물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 들고 나오지 않고 믿음으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억지로 마지못해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심을 때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는 물질의 기름 부음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하나님